우리 요절 말씀 68절과 69절 68절과 6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준비하여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방을 준비하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 사가랴가 이제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부르는 예언시입니다. 근데 이 예언시의 내용을 보면은 뭐 자기 아들에 관한 내용은 조금만 있고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찬송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받고 참된 평안과 행복을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57절부터 보면은 사가랴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그 앞부분입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은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다. 그렇죠? 그래서 친족들은 가문의 전통을 따라서 이름을 사가랴라 이렇게 지을고자 했는데,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이름을 통해서 가문의 전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뭐 지금은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떤 벌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사가랴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자식이 없다, 뭔가 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사가랴 그 가정에 무슨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애매하게 또 이런 문제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이런 부끄러운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들을 주심으로써 크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앞부분 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잉태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아들을 낳기 전인데 잉태했을 때 이렇게 주님께서 부끄러움을 없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삶을 사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부끄러운 문제들을 없애주시고 영광을 얻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때 이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나. 64절부터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과 그 1장 전체를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과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와서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한 형편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둘 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는데, 근데 사가랴는 그때 1장 18절에 20절을 보면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이렇게 불신중히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1장 18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과 20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는,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반응이 좀 더 다르지요. 마리아는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리아와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대로 됩니다. 근데 믿음이 부족해서 불신하게 되면은 사가랴와 같이 훈련을 받고 벙어리 훈련을 받고 믿음을 배운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가 불신적인 말을 했지만은 믿음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 벙어리 훈련을 시키면서까지 믿음을 갖도록 하셔가지고 세례요한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훈련이 주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신 소망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훈련을 받기 전에 마리아와 같이 믿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좋겠지만은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같이 훈련을 받고서라도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제 소망을 두지 않았으면은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67절에 보면 사가랴는 훈련이 끝나고 혀가 풀린 후에 뭘 했습니까? 67절 같이 읽어봅시다. 67절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제 지난번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벙어리 훈련을 받으면서 불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이제 교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사가랴가 예언을 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언을 하려면 알아야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예언을 했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써 이제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으니까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희미하게 알면 예언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대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뭘 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이라는 비전입니다. 뭐 헛걸 보는 게 아니고 비전, 환상.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음으로써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언을 하게 되고 비전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깊이 맺지 못하면은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비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장차 애굽을 떠날 것인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서 조상들이 묻혀있는 무덤에 묻어달라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죽을 때. 그래서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영원한 고향에 대한 이런 꿈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비전을 보고 이제 꿈을 꾸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망을 이렇게 확신하게 되고 비전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사가랴의 찬송시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 무엇인가? 68절 읽어봅시다. 68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 백성을 돌보사 하는 것은 영어에 보면은 has come, 돌보사 찾아오신다는 거죠. has come,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속량하시며 has redeemed, 그래서 어떤 저당물을 잡히고 값을 주고 저당물을 잡힌 것을 이제 값을 주고 다시 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노예로 잡혀간 자들이 그 노예의 값을 주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신다, 그 말.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려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든지 하나님께서 내려오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너무 높은 데 계시고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무능해서 도저히 하나님께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까지 올라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되 만약에 왕궁의 왕자로 오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귀족이나 뭐 무슨 이웃집 공주님이나 그런 왕자를 만나실지 모르지만은 보통 사람 만날 수가 없겠죠. 재벌가의 아들로 오셨다고 해도 일반 서민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정도로 아주 비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아무리 비천한 자도 다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속량하시느냐? 속량을 하시는데 어떻게 속량하시느냐? 69절에서 7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9절에서 71절. 69절에서 71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근데 이제
구원의 뿔. 뿔이라는 것은 이제 동물에서 이제 뿔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다. 구원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원수에게서 와 했습니다. 우리 원수. 그다음에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 이것은 이제 죄와 사망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사단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다 먹고 범죄함으로써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살게 되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단 마귀, 우리의 원수는 곧 사단 마귀, 죄의 세력. 이것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다. 뿔이 10개라는 것은 뿔이 한 감에서도 굉장히 강한데 10개라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사단 마귀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것이 어렵다. 그리고 머리가 10개라는 것은 뭡니까? 머리가 10개라는 것은 그만큼 잘 변신한다는 거예요. 변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사람처럼 변신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참 사랑하는 부모님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친구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는 뭐 선배나 선생님 모습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 속에 숨어서 참 이제 속이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숨어서 유혹합니다.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 속에 숨어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참 이제 이 마귀가 머리가 7개나 되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속인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뿔이 10개니까 굉장히 강한 권세를 가지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 또 이제 구원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만큼 우리 얼거먹이고 있기 때문에 영의 눈을 뜨기 어렵고 하나님을 깨닫기가 어렵고 복음 진리를 영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어렵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돕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을 그만큼 강하게 사로잡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노예가 자기 스스로 노예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노예를 사서 그래서 풀어줘 버리면 그러면 자유함이 되는 겁니다. 노예 스스로는 풀려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죄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진 분이 그 죄값을 지불하고 이제 우리를 사셔가지고 이제 풀어주면은 우리가 그 죄의 세력,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의 권세, 율법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심판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고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계속 이렇게 주의를 맴돌고 있습니다. 주의를 맴돌고 완전히 벗어난 것이 맴돌고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틈만 보이면 공격합니다. 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든지 또 세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은
그 틈을 보고 이렇게 와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또 장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공격을 받고 넘어졌더라도 또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예수님 믿고 아이고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믿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사단 마귀의 유혹과 속임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단 마귀의 속임수를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하고 보이는 사람과 싸우기 쉽습니다. 사람과 싸우기 쉽다. 사단 마귀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사람과 싸우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녀가 막 싸우게 만들고 부부가 싸우게 만들고 막 이렇게 또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지역 간에 막 계층 간에 막 정치 그 사람들 간에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인간들로 뭐 싸우게 만들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싸우게 되는 것은 바로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죄와 사탄, 마귀가 원수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구원받는 것도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고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것도 사탄 마귀와의 싸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사단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사단 마귀가 뿔이 10개나 되고 뭐 얼굴이 이렇게 7개나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우선 우리 예수님을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구원의 뿌리신데 예수님까지도 이제 마귀가 시험에서 넘어뜨리고자 3번이나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그래서 사단 마귀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공격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공격할 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무기가 없이 그냥 맨손으로 나가서 전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뭐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가 공격할 때 예수님처럼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UBF니까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소감소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요절을 암송하고 또 이렇게 소감 투쟁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니까 이 소감을 쓰더라도 그냥 사건만 그냥 막 내라고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말씀을 내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받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소감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이제 위기의 때 그 말씀이 딱 이제 기억이 나고 사단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양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그러면 연약한 우리가 사탄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구원이 완성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 72절과 73절 읽어봅시다. 72절과 73절. 72절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라. 28절 앞부분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여기서 긍휼, 언약, 맹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에 근거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무슨 자기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근거했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의 근거가 우리 자신의 결심에 있다면은 좀 불안정한 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이렇게 확신이 들다가도 또 이거 뭐 시간이 지나면 좀 희미해지고 연약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과 맹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구원하신 목적. 74절에서 75절 읽어봅시다. 74절에서 75절.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인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정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그저 자기의 그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구원하신 것은 원수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정신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즉, 이 원수 마귀를 섬기는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임금과 구주가 되신다 하는 말씀에서 그랬는데 이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관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는 사탄 마귀를 주인으로 이렇게 섬기는 죄의 종으로 이렇게 어두움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요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하니까 이거를 어떤 이제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의무감에 젖어서 이렇게 참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 또 내가 부모가 되었다고 생각해 볼 때, 내가 뭐 그런 자녀를 낳고 싶어서 낳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 전에도 우리가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가 맹수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 토인이 맹수의 공격을 받고 있어서 총을 가지고 딱 정조준해가지고 맹수를 탁 쏴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 토인이 놀랍게도 모든 가족, 자기 부인, 자녀 다 데리고 선교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당신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내 생명과 우리 가족의 생명과 우리 재산과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그 말을 듣고 참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지를 믿고 구원받은 신앙, 구원받은 자의 신앙이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저 하인 부리듯이 예수님을 자기 필요할 때 그저 능력을 빌려오듯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결과 의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자로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심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직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너무 감사. 그래서 그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창조주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모르고 이 세상에서 그저 운명적인 슬픔 속에서 살던 데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죄로 병든 인간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온전히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으면 그날로부터 막 완전히 막 변화가 돼가지고 막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완전히 나를 부인하고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성장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아직도 자기 세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도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출발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얻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이제 그걸 완전히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신앙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 꾀가 많은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또 속으로는 자기 욕심도 챙기고 이렇게 하는 그래가 또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이렇게 좀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참 긍휼이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뭐 조금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막 목을 치고 막 벌을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것이 너무 오래 끌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과 주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더라도 당장에 심판하시지 않고 회개를 기다리시는데 너무 오래 끌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너무 오래 끌다가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과 이 주님과 양다리를 거치고 이렇게 하면은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상태에서 복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것이 참 제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신앙이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복을 주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는 지금 10달 뒤에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불신적인 말을 하니까 너무 급해서 갑자기 벙어리 훈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주시면서까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깊이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장래를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계획을 세우지만 또 염려하고 불안하게 생각하죠. 또 사탄 마귀의 속임수로 인해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걸 볼 때 뭐 이렇게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염려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이제 슬퍼하고 운명적인 슬픔에 빠지고 괴로움에 빠지고 이렇게 불행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창조주요 구원자로서 주인이신데 목자와 같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와 같이 막 이렇게 부려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목자와 같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참 자기가 직접 체험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와 같은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운명적인 슬픔에 빠지지 않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살 수 있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 목자이신 목자와 같은 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면은 더 이상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적인 구원의 의미입니다. 현재적인 구원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한번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적으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목자와 같으신 주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 이제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제 76절에서 이제 80절까지 보면은 세례 요한의 그 사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예수 믿고 뭐 사업이 잘 되고 현실 문제가 잘 되고 기복 신앙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영적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도록 이렇게 길을 예비해 주는 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인간이 죄사함 받으려면 먼저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뭔지 알아야지 회개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에는 죄로 깨닫지 못했던 것을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에는 그걸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닫게. 세례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이 죄인지 깨우쳐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대개 이제 위로받고 복받는 말씀은 좋아하지만은 죄를 지적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회개라는 말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깨우쳐 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죄를 깨우쳐 주어야만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야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참
회개가 참 어렵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금방 아버지께 돌아왔습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쥐염 열매라도 먹으면서 버티보려고 했습니다. 금방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5장 17절에 보면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가 죽을 지경이 되어야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되어야 회개하고 앞서 돌아왔어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사단 마귀가 그만큼 집요하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지경이 되도록 이제 훈련을 받게 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죽을 지경이 되기 전에 빨리빨리 회개하는 게 좋겠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맑은 시냇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복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구원의 뿌리신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인생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위로해 주시고 부끄러움을 없게 해 주시고 참된 행복을 누리시고 복을 주시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예언과 비전을 보고 예언하고 비전을 보고 꿈을 꾸게 하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말세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뿔을 이렇게 보내주신 이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영접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성결과 의로서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섬김으로써 순종하고 섬김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구원의 뿌리 되신 예수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믿음으로서만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을 이제 섬기고 순종해 나갈 때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깊이 영접하고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사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